제가 늦었는데 올라오는 게 제가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저는 CCM 뭐 이런 거보다도 좀 찬송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CCM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강조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뭐가 문제죠? 하나님, 내 좋은 하나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강조되지 않았다. 근데 찬송가는 다 예수가 강조되는데 요즘 복음성가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더 이어서 우리가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조되고 도대체 누굴 찬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찬양 가사말에도 예수가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90장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1, 2, 3절이잖아요. 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2절이 3절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렇게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좀 물론 찬송가도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함에 있어서 그 찬양의 가사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의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전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죠. 무슨 축제였냐면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치르거나 어떤 올림픽을 칠 때마다 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해프닝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선수 중에 아주 총망받는 발자로 시작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게 돼요. 근데 옛날에 레드카드는 그 경기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한 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나가 하면 이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10명이 게임을 하면 9명으로 줄여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규칙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함정이 있었어요. 그 규칙에 뭐냐 경기가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고 후반에도 거의 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팀이 이 경기 망쳤다. 이 경기 도저히 5대0, 10대0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후반 끝에 가서는 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레드카드 받아도 어차피 지는 거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고 레드카드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격이든 수비든 간에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 그 영향을 그 다음 게임에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레드카드를 전반 후반 전체를 포함해서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레드카드를 받으면 다음 게임을 못 뛸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조심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플레이에 대한. 그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 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그 경기를 피파라고 하죠. 주최하는 그 회장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라 라고 했더니 그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번복되고 그 선수가 그 다음 게임에 등장하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나라를 주관하고 행정 업무를 보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축구라는 그 문화체육 부분에서도 그 체육 부분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축구라는 종목, 그 종목 중에서도 여러 경기가 있는데 월드컵이라는 그것에 대통령이 꽂혀서 그것을 해결을 했다. 대통령의 힘으로. 라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나라들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권력으로 어떠한 그 조그만한 일을 바꾸어 버리는 모습. 그것이 리더로서, 그것이 가장 정점에 쓴 권력자로서 옳지 않음을 지금 모든 사람들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일이 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왜 있었습니까?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들었기 때문에 있었죠. 심판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 판정인지 하도 선수들도, 그리고 또 이 심판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선수가 이쁘면 그 선수 좋은 쪽으로 판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겠다. 그래서 정확히 컴퓨터에서 AI로 판결을 하겠다. 근데 또 그것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AI가 판결을 하는 그 판결을 우리 인간이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심판이 오심을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스포츠 정신이다. 이거 두 가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누군가는 심판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심판을 당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거 아세요? OECD 중에 뭐가 제일 많은 국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잖아요. 5천만 인구당 뭘 하는 게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뭔지 아세요? 인구 대비해서 송사, 재판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가다 옆에 한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가 소송 가는 거예요. 예? 가다가 지하철에서 터치돼, 그러면 소송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 발 밟았어, 소송 가는 거예요. 차가 정차했는데 내 뒤를 박았어, 소송 가는 거예요. 재판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는 그래서 재판하는 것을 내가 당하는 건 싫어하고 내가 하는 건 좋아하는 모습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재판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내가 심판 내리는 거,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거 결코 좋지 못하다. 그거 너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왜 그걸 너네가 하느냐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심판하는 것이 죄인가?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것이 죄입니까? 무조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60대 아무 이유 없는 아주머니를 30대 남성이 죽이고 달아났는데 복면을 쓰고 아주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그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공개 수사로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글을 볼 때 잘했다 하지 않잖아요. 잘못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럼 심판은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심판이 조금 더 나쁘게 또 느껴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의 시작, 죄의 차이, 그 조그만 차이로서 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이 죄악을 시작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이 바울 사도는 그 죄악에 대한 목록들을 나열을 한 걸 기억하시잖아요. 뭐죠? 거기 보니까 1장 3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자비한 자, 그렇죠? 수군수군 29절 수군수군하는 자, 악독이 가득하고 사기치고 분쟁하고 이게 죄의 내용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죄가 열거가 다 됐는데도 2절의 시작을 또 다른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그 죄를 또 끌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열거됐던 죄랑은 또 다른 성격인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우리는 지금도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판사들은 그럼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판단하는 죄를. 그렇죠? 예수 믿는 검사님들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냐? 이 사람은 죄가 없냐?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불기소를 하고 죄가 있다 하면 재판정에 세우는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집사 장로이면서 검사인 사람들 다 죄인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또 우리가 궁금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을 하고 삽니다. 이 심판을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쟤 옷 입고 다니는 거 봐. 이거 심판입니다. 그죠? 어머, 쟤 중학생이 저 미니스커트야, 저기. 아유, 쟤네 부모는 어떻게 애를 저렇게 했어. 이게 심판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심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 이 성경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 심판의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인지. 그래서 그날 우리가 심판받는 그 날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정산해 줄 거다. 하나님이 너네 그 겁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미궁 속에 빠져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다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남을 볼 수 있어야지. 나도 잘못했는데 남한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슬럼프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슬럼프가 와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정답이 무엇일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가?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끝에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전 이 비판하는 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모습이 뭐냐?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외식을 하는 자는 비판을 하는 자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근데 외식과 비판은 단어도 다르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도 다르잖아요. 외식은 뭡니까? 나를 덮어 씌우고 포장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비판은 뭡니까? 나를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게 비판이잖아요. 그럼 외식과 비판에 이 큰 거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냐? 외식하면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냐?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무렵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절부터 쭉 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생각이 없구나. 너는 이 비판하는 거 금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똑같이 11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끝에 외식하는 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로마서 이 바울의 말씀 끝에 오늘의 그 비판에 대한 내용 끝에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 그럼 두 가지가 일치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외모를 치장하고 숨기는 사람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있는 티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구나. 일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께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집에 가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는 성경 말씀의 증거가 불충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 그렇게 율법이 좋다며, 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 내가 테스트 하나 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세를 모르진 않지?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죽이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돌로 안 죽여. 그러면 율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인 행동이 그래 어떤 언변이 아니었어요. 전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저는 천국 가면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글자를 쓰신 게 딱 두 번이 있어요. 성경 안에 유일하게 글자로 남기신 게 그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가 요한복음 8장에 바닥에 손글씨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바닥에 손을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쓴 글을 본 사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 뒤를 돌아서 다 각자 흩어져 버리게 돼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쓰셨냐. 그래서 그 글을 쓴 걸 읽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밖에 없어.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을 쓰셨나? 아닌 것 같아요. 더 센 말을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을 본다면 우리도 감동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만큼 임팩트가 있는 말씀을 분명히 쓰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닙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뭐죠? 비판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비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에도 비판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비판이 외식인지, 왜 비판이 나의 속을 감추고 내 외형을 꾸미는 일인지 알 것입니다. 왜요? 비판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일. 그들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오늘 많은 죄들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특히 비판이라는 그 죄목을 2절의 반에 해당할 정도 할애하면서까지 로마 교회에 경고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식, 겉을 꾸미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판하는 것,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죄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는 이 바울의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정말 비판하실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비판을 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은 오셨다 가신 초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습니까?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재림, 우리 이후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만나야 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상한 갈대를 그때는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닮아서 비판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아서 성경대로 보니까 제가 잘못됐어요. 나는 그 모습은 뭐냐? 그 재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재림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오셨다 가신 초림 예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함이 자꾸 재림 예수, 오지 않은, 나도 본 적 없는 그 예수, 그걸 포장해서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판의 도구가 뭡니까? 신앙인들에게 성경이죠.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라는 비판. 너 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그따위로 살아? 예수님이 그러셨어? 라는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아닌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초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닮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가장 가까운데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남을 등급 매기기 시작하고 믿음을 등급 매기기 시작하고 등수를 따지고 내가 1등이야. 그래? 그럼 너 나보다 좀 못하니까 믿음 2등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저기 가늠한 여인의 믿음은 저건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 목사님들 중에 당신 지옥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그냥 거르고 보세요. 목사도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간다고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옥을 가야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끌어다가 천국 보내는 게 목사인데 어떻게 재판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목사한테 밥 잘 사주고 주일치 예배 잘 나오고 11도 잘하는 너는 천국이고, 예배도 가끔 나오는 너는 내가 보기엔 천국 아니고 지옥이고. 이 믿음 좋은 이 사람을 내비두고라도 그 사람한테 더 집중하고 그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목사의 책무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정도는 내가 보니까 믿음 없어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나는 목사가 아니고 바리새인이야. 난 초림 예수 안 따라가고 난 재림 예수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 오시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나는 심판하고 다녀.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것이 결코 바울사도는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뭡니까? 판단합니다. 판단. 누굴 판단하죠? 내 자녀를 판단하기 좋죠. 그렇죠? 내 자녀를 판단하기 좋습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모세 목사님 일당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본토 백성들이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어디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큰 적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얘네들은 막 불평을 한두 번 해야지. 그리고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했어? 광야 가운데 좀 한 3-4번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젠 좀
아, 이 정도로 배고프면 항상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는데라고 이 생각은 하겠다. 초등학생이라고. 똑같은 불평을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들을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세, 야, 얘네는 진짜 안 될 새끼들이다. 내가 보니까 모세야. 얘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아, 얘네 아닌 것 같아.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해서 내가 약속해주고 얘네 좀 키워주려고 그랬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의 씨로 다시 민족을 세워주마. 그럼 모세 입장에서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 단속만 잘하면 되잖아요. 모세 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 하나님, 이런 말씀 없는데 이랬던 거.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민족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이 자식 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약속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딱 잘라버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거든요. 과연 모세는 왜 그랬을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끌고 다니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판단한 적이 없어요. 아, 너무나 판단하기 좋잖아요. 지도자니까 얼마나 그들을 판단하기가 좋아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할 수 있잖아.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했어요. 그런 모세가 딱 한 번 판단했는데 그걸 하나님 문제 삼으셨던 사건이 무리바 반석 사건. 딱 한 번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그 이전부터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무리바 사건. 판단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하면, 저는 이 강단에 내려가서 또한 대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일을 할 때 또 수없는 판단을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죄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쟤는 아니야. 그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만 했어. 말도 안 했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다. 어떤 문제냐? 너가 외식하게 만드는 그게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재판합니다. 놀라운 사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판사가 재판할 때 양복 입고 재판합니까? 가운 입죠. 검사가 구형할 때 뭐 입습니까? 가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치부, 그렇죠?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 자신이 나약한 존재고 자신도 죄를 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판사의 그 법복을 보았을 때, 가운을 보았을 때, 와, 높다. 저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행동하고 다닐 때 그들이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 우림과 둠림이 막 이렇게 박혀져 있는 보석이 박혀져 있는 제사하는 그 옷을 머리에 두건을 쓰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게 뭡니까? 외식.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의 이 송사는 완전하지 않다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법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왜냐? 그 수많은 도로교통 무슨 민사법, 형사법보다 이 성경 66권이 그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올바로 선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재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송사거리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법복을 입은 재판관에게 가져다 준다는 게 참으로 그게 멍청한 일입니다. 그 예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천국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 천국 가지 못합니다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집단인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판단을 하게 해주느냐. 왜?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나 허술할 때가 많습니다. 그 허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정말 허술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 생활 가운데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던, 너무나 안심하고 있었던 나의 믿음으로부터 그 죄가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 경계해야 될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바보같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죠. 5독, 6독, 7독 한 사람도 뭐 성경 100독을 해도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근데 잘못됐어요. 여러분들도 남들 만날 때 나 성경 몇 독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귀를 닫으세요. 정말 성경 몇 독 해가지고 그 성경 안에 진리가 들어왔고 그 진리 되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몇 독한 거 말하겠습니까? 창피한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창피한데 어디 가서 내가 몇 독 했다고, 어디 가서 몇 독 했는데 내가 변화됐다고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독 했냐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더 좋아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쉬운 진리,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마라. 너 그 외식은 판단하는 데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 논리조차 이해가 안 가고 그 말씀조차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적용이 안 돼서 남을 지금도 판단하면서 나는 외식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더 판단을 하면서 더 센 판단을 해야 내가 더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강조될 때 우리의 신앙은 큰 병에 들어가고 큰 구덩이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유하자면 췌장암과 같아요. 아프면 말기예요. 내 생활에 문제 있네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 목사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파요. 췌장암인 거예요. 뭐예요? 췌장암이 왜 발견되면 죽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모르게. 우리의 죄는 췌장암과 같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른다, 내가 알 것 같은 그때에는 이미 그 죄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하나님이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았을 때 그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장막 안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우상인지를,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았을 때 뭡니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자는 이 장소까지 우상의 신상이 다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사기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셨고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목사 같지 않아. 제가 군종병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를 하루는 불러다 놓고 너는 목사의 사명이 있냐? 에? 넌 내가 봤을 때는 목사로서 영 아니다. 보여지지가 않는다. 보여지지가 않아. 목사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너가 사명이 없는 것 같아. 저한테 이랬어요. 저 지금 그거 10년이 넘어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23살이었고 그 목사님이 50대 정도 되셨을 텐데 저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왜요? 저는 그 말을 할 때 딱 알았어요. 뭐냐?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내가 뭐 목사님한테 목사 뭐 오디션 보고 있습니까? 군종병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자기가 목표를 못하시죠. 본인이. 왜?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저거라며. 그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오류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 드는 그 생각이 심판을 해서 옳은 심판이냐 틀린 심판이냐가 아니고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고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 편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그날에 오늘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뭡니까? 너네 편 안 들어준다. 내가 언제 그런 심판했냐? 네가 한 거지. 그날에 그렇게 돼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식하는 자는 심판하는 자, 심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 그 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참으로 쉬운 논리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판하기 좋아하셨고 예수님은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바리새인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심판하기 앞장서는 바리새인의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의 심판할 거리를 가지고 나의 심판으로 여기며 나를 자책하며 그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신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